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3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로 마지막 3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1절은 합독합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한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이 사도행전의 마지막의 기록이에요. 마지막 부분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의 처음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엄청난 역사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로부터 시작이 된 게 이 사도행전의 초입이에요. 그 결과 수천 명의 사도 베드로의 설교에 회심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뒤집어졌죠. 그 결과 이 복음이 예루살렘의 문턱을 드디어 넘는 거예요. 이 유대뿐만이 아니라 이 울타리를 넘어 드디어 이방인들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파되어집니다. 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에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이 복음이 증거되었는지가 정확하게 기술이 되어집니다. 그렇게도 복음을 위해서라면 가리지 않고 동분서주했던 이 사도 바울이요, 사도행전 마지막의 부분을 보니까 로마에서 2년간 잡혀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와 이 주위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도 바울을 로마에 고발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미 로마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총독이었던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이사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 바울을 풀어주지 않고 잡아서 로마로 압송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참 놀라운 게 이 바울이 로마로 압송이 되었는데 그 죄인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는 놀라운 소식들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의사였던 누가가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참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죄수의 신분으로 어떻게 복음이 증거가 되었을까? 여러분, 그 부분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16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유대인들이에요. 이 사도 바울을 보기 위해서 유대에서 찾아온 이 유대인들이 로마에 딱 들어갔더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도록 허락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23절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23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자, 잘 보세요. 23절도 그들이 그 찾아왔던 유대인들이 날짜를 정하고 사도 바울이 그다음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유숙하는 집에 많이 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 이거를 보니까 가이사가 이 바울을 로마로 압송했지만 껌껌한 자유가 없는 그런 옥에 가둬놓은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자유가 있는 집에 구류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자, 30절도 한번 보세요. 이 표현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온 이태를, 그러니까 풀리 2년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여기에는 셋집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영어 성경에 보면 rented house예요. 이 말이 뭐냐면 돈을 지불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폐쇄된 공간이 아니라 2년 동안 어느 정도의 자유를 보장받으면서 성도들이 십시일반으로 보내준 그 귀한 선교 헌금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 집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영접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죠. 이 영접이라는 말이 뭐냐면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이 점심때가 되면 점심을 사서 아니면 해서 먹이고, 저녁 때가 돼서 또 먹을 때가 되면 그 돈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자기 집에 왔던 그 모든 사람들을 영접하고 대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실은 이 모습을 누가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전혀 복음의 전진이 없을 것 같은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여전히, 그것도 당시 세상의 중심부요 심장이라고 하는 그 로마에서 불붙듯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에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왔어요. 누가 찾아왔냐면 바로 본 것처럼 이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이 찾아옵니다. 또 어떤 자들이 찾아오냐면 로마에 이주했던 디아스포라, 그 유대인들도 사도 바울을 찾아옵니다. 근데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또 사도 바울을 찾아왔냐면 당시 로마의 귀족들이 찾아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빌립보서 1장을 보시면 로마 시위대 군대들이 그 안에서 복음이 전파되어졌다라고 기록이 나옵니다. 당시 황제를 지키고 황제 그 궁을 지켰던 이 군인들과 그 귀족들의 가족들이요, 복음을 듣기 위해서 누구도 보지 않는 한밤중에 몰래 이 사도 바울이 있는 셋집에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그곳에 말씀의 충만함, 바울이 구금이 되어 있지만 그 셋집에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이 전파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묵상하며 그런 생각 한번 해봤어요. 사도행전 맨 초입부에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수천 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회심의 놀라운 역사를 기록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얼마나 벅찼습니까? 그렇다면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는 그 또한 이번에는 다른 사도지만 바울을 통해서 그 로마가 한번 뒤집어지는 그런 역사가 보여졌다면 얼마나 좋을까? 실은 그 상상해봤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바울의 억류된 2년의 끝입니다. 말이 2년이지 가이사랴 지방에서 2년이 구류된 그 상태를 합치면 장장 4년 동안 구금된 상태로 사도행전은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누가가 이 부분을 가감없이 써내려가면서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다라고 믿어요. 여러분, 복음의 확산, 복음의 편만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 일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베드로를 들어 사용하셨고, 스데반 집사를 쓰셨고, 빌립 집사를 사용하셨고,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에는 바울을 쓰셨던 것이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왜 억류된 생활로 이 사도행전이 마무리가 되었는가? 여러분, 복음의 확산은 어떤 특정한 인물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 복음의 확산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시사하는 것입니다. 결국
복음이 펴지는 것은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위대한 업적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절대로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의 주인공 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뭐라고 부르지요? 성령 행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이유 또한 우리 함께하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도 다름 아닌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그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따라가기를, 그리고 그 능력에 붙잡히기를 우리가 그렇게 소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는 그 구금된 이 바울의 일하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비록 자유로운 몸은 아니지만 그 죄수의 몸을 하면서도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자신이 처한 그 상황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합니까? 실은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에 붙잡히고 그 환경을 뛰어넘어 그 성령께서 역사하신 일에 붙잡힌 바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이게 오늘 사도행전의 결론이고 사도행전이 강조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31절을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의 결과예요. 무엇이 일어나냐면 그 성령의 복음 증거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 일들 가운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일들이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이 없이 가르쳐지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가 행해야 될 일, 바로 이거예요. 전파하며 가르치는 일이죠. 전파라는 것은 proclaim,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그 은혜로 주어진 나라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어떤 무력과 힘의 논리로 지배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세상,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주어졌냐면 값없는 은혜, 선물로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주어진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을 선포하라는 거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관자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삶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하나하나를 지키시고 돌봐주시는 분, 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를 선포하는 거죠. 그 선포와 동시에 어떤 일이 행해졌냐면 가르치는 역사들이 일어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누구에 대한 가르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이 가르침이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단순한 정보 전달의 수준이라면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 결과 임마누엘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예수를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우리가 겪을 모든 것들을 체휼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어요. 이때 말씀하신 진리라는 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지요. 진리라는 것은 살아냈다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모든 고난을 다 체험하시고 삶으로 살아내셨기 때문에 나오는 진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가르친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묻어나는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오늘도 내재하셔서 오늘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삶의 현장이 가르침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듯이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말로 하는 가르침이 아니라 오늘도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켜서 내 삶으로 드러나는, 내 삶으로 살아내는 가르침이에요. 어떤 삶일까요? 감사의 입술의 삶이지요. 찬양의 입술의 삶이지요. 예배의 입술의 삶이지요. 인내와 충성의 신앙의 모습으로, 즉 성령의 열매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그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아내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프로클레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